사대교회 찾았어? 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날개와 그 남은 파죽게 된 것을 곱게 하리.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니 4절부터 읽은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 3절? 3장? 1절부터야. 미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그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다섯 번째 교회지. 사대교회. 네. 우리가 에베소, 서머라, 버가모, 두아디라를 했고 이제 사대교회를 해. 사대교회는 이 영어로 사르디스라고 해. 도시 이름 자체가 복수야. 왜냐면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이 도시가 높은 곳 위에 성체로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비슷한 데가 어디야? 버가모지?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성을 지어가지고 완전 요새화된 도시야.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한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사대교회에서 주변 그 수용 인원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을 주변에 분산을 시켜. 사르디스가.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 산 아래 여러 마을들이 있었어. 그걸 다 합혀가지고 사대라고 도시를 불렀어. 그래서 도시들이 되는 거지, 사대들. 그래서 사르디스라고 자체로 복수야. 그래서 협력업체 느낌? 성 안으로 들랑달랑 하는 게 이제 성 밖에 이제 마을들이 다시 도시가 구성이 되는 거지. 성이 한정적이니까. 근데 사대는 그렇게 난공불락에 성체를 지어놨다 보니까 한번 이게 대단히 점령하기가 힘든데 역사상 그 사르디스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점령당해. 어디였냐면 자 고레스 때 페르시아의 군주였지. 고레스 바사 제국의 군주였던 고레스 때 여기가 점령당해.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점령당해. 역사적으로 이 단단한 성체가. 고레스가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 성이 산 위에 이렇게 성체가 있잖아. 그게 점령 사방에서 적군이 올라오는 거를 그거 힘들잖아. 근데 이 고레스가 옆에다가 같이 산을 쌓아. 웬일이니? 그래서 했고 나중에 안티오쿠스 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 AD 90년인데 이때보다 한 200년 전에 안티오쿠스 때 한 번 점령당하는데 그때는 성문이 남쪽으로 돼 있었는데 북쪽 성벽을 그 몰래 특공대가 진입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멸망을 시켜. 그래서 사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도둑같이 이르느니 그 3절에 어느 때 내게 이르지 알지 못하니라. 도둑이 내가 오늘 몇 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다가 왔다 가잖아.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은 이게 비록 200년 전쯤에 있었던 그 일이 안티오쿠스 때 점령당한 일이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냥 성체가 다 점령되어 버렸던 그 사건들이 전설처럼 회자되는 거지. 옛날에 말이야 우리 저기에서 그냥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다 바뀌었어. 막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 알았어. 딴 소리 안 해. 빨리 진행할게. 밟지 마. 오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농담이야. 십자이 발 닿길래. 자, 그래가지고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일으켜주는 건데, 사대는 사르디스는 어떤 뜻이었냐면, 여기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주조를 해. 왜냐면 여기 금이 엄청나게 생산됐고, 우와. 처음으로 사금, 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를 하는 방법을 발견해.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 알지? 어떤 보이지 사람? 않는 그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 그래. 아 들었는데 마이다스. 마이다스. 뭐든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물도 황금으로 변해서 정말 막 금은 잔뜩인데 마실 물조차 없어 막 고통당하는 그런 마이다스. 마이다스의 전설이 이 사대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먹여주면 되죠. 그만큼 금이 많았다는 얘기야? 누가 그래, 먹여주면 그래서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엄청나게 그 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풍족했어. 그러겠네. 그래서 또 그 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왔겠고. 모여들었고, 그래서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그 또 차별도 생겼고 그랬던 거야. 그런 도시가 사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는 좀 흥청망청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물자가 풍부하고 또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자가. 왜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목적, 그 행위는 있어. 그러나 그 행위의 열심이 그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이야. 그치 뭘. 12처녀의 이야기를 알아?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12처녀. 들었어. 근데 이제 중간에 준비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있던 애들한테 얘들아 기름 좀 꺼줘라. 그러니까 야 너희도 꺼주면 우리도 기름 떨어져서 서로 다 망하니까 너희도 빨리 가서 사와. 해가지고 처녀들이 잔칫날 빨리 가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신랑이 도착해가지고 잔치하는데 문이 잠겨버렸어. 그래서 밖에서 막 문을 던지니까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그 처녀들의 행위를 봐봐. 오히려 기름 사러 가지 않고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했어. 걔네들도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잔치집 문이 닫혀버린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이 수고했지. 기름 처음에 준비했지. 또 기름 사가러 나갔다 또 왔지. 밤에 더 많이 준비했어. 그런데도 잔치에 못 들어가.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놀라운 것이 우리의 행위로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어떤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해.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 외에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데, 교회를 오늘날에도 다니면서 행위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아빠는 그 교회 이렇게 문 앞에들 보면 요즘 그런 것들 써 있어. 신천지 아웃 막 하면서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거를 볼 때 좀 씁쓸해. 왜냐면 그러면 교인들 중에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를 논박해가지고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그렇게도 많지 않아. 근데 왜 많지 않을까? 멍청해서. 모르니까. 멍청이. 가르쳐 주질 않아서야. 교회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 공부 잘할 거란 얘기 없어. 세상에 성공할 거란 얘기 없어. 병 난다는 얘기 없어. 네, 그래야 법도를 지키라고만 하시지. 그런데 마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만사형통할 것 같아. 자녀도 잘 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 자녀. 그런 거 없어. 행위지.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난 왜 다녀야 되는 거야?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빠가 얘기했잖아. 진심이라고.
너가 교회 가가지고 귀찮아.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야지. 그걸 아직 못 느끼.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잖아. 네가 피아노를 칠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잖아. 계속 쳐보잖아. 계속 그래도 작곡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한 10여 년 다녔으면 깨우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야, 50년을 다녀도 못 깨우쳐. 못 깨우치는 건 못 깨우쳐. 죽을 때까지도 못 깨우쳐.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깨우치는 거와의 차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교회를 내가 모태신화해. 어. 근데 교회를 매주 가.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전 모르지. 우리가 딱 그거는 장담은 뭐라고 못하지. 얘기할 수는 없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근데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 자, 사대교회 얘기로 가자. 그러니까 여기 사대교회 사람들도 대부분의 이 신앙의 행위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그 세속적이고 그런 식으로 흘러버리는 거지. 열심은 있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행위가 어떻게 돼?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 사대교회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 왜냐면 사대 근처에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동묘지 단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장례나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고뇌들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것. 아빠가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그 느낌을 언제 처음 받았냐면 25살 때 이제 유학 시절이었는데 이제 열심히 그 유학 시절에 공부하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거야. 성경 말씀은 이런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보니까 성경 말씀엔 택도 없어. 나 그렇게 열심히 그 교회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고 살았는데 왜 나는 바뀌질 않을까? 왜 나는 개차반 같은 성질은 그대로 있고 너무 그렇게 고개 끄덕이 제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바뀌질 않는 거야. 내 생활 습관 안 좋은 게 분명히 뭔지 아는데 그걸 고치지고 있지도 못하고. 맞아. 그 좋은 말씀은 많이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그 길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할까? 막 회의가 드는 거야.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다가 문득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어. 근데 이제 거기 목요일마다 이제 노방전도 점심시간에 밥 먹고 노방전도 하러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 거기 갔어. 이제 목요일에 밥 먹고 오후에 이제 노방전도를 하러 갔어. 그때 막 가가지고 일본어로 이제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시테마스, 아나타노 찌때 스바라시게 해갖고 못되마스 하면서 쭉 얘기니까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전도하다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그 사형리 일본어로 된 사형리 갖고 길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그 당신은 뭐 아빠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주로 막 이렇게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주로 접근을 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붙잡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근데 그때 되게 하기 싫었어. 왜? 나는 내 구원조차 감당 못하고 있는 놈이 무슨 남을 저기 전도를 하고 있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불쌍하네. 그치.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아저씨한테 막 했는데 막 그 아저씨가 승질을 내. 근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조심해서 승질 안 내거든.
막 승질을 내더라고. 그리고 딱 돌아서 가지고 걸어가는데 거기가 역 앞이었어. 일본의 그 니포리역이라고 그 역 앞에서 그 광장 분수가 있는 그 광장에서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돌아서 가는 거야. 그 뒷모습을 딱 보는데 저 사람 자기가 살아서 저렇게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지면 저 사람 죽은 사람이다. 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구나. 그 순간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너무 느낀 거야. 내가 방금 전한 이 이야기가 나는 너무나 그 순간 막 믿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역 앞에, 역 광장 앞에 사람이 많잖아. 근데 아빠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 성령이 있네.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고민이 그 순간. 그래서 진짜 엉엉 울었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살았지만 죽었다는 거지. 있어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행위는 결국은 종국은 죽음으로 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대교회에 눈가가 촉촉해졌어. 사대교회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흰옷이라는 건 뭐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휘어진 백성들을 보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것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사대교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적인 그냥 열심이야.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신앙이 그 사람들의 신앙은 다른 쪽으로 옮겨도 똑같아.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뭔가 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전혀 못하면서 응? 그런 거야. 아빠한테 잘해준다고 아빠가 감동할까? 만약 휘찬이가 아빠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아빠가 픽업 트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사주기 위해서 휘찬이가 은행을 털어가지고 픽업 트럭을 사줘봐. 그럼 아빠가 그걸 좋아할까? 아니. 내가 왜 털어? 아니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아, 알았어 요일을 바꿀게. 아니 아빠는 안 좋아한다고. 왜냐면 아빠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니까. 그랬을 때 아빠의 성향을 모르고 아빠한테 암만 잘해줘봤자 오히려 그거는 차라리 휘찬이가 열심히 한두 푼 모아가지고 가드 하나 사주는 게 아빠는 더 기쁠 것 같아. 근데 그 픽업 트럭을 사줄 때 사줄 마음 있어? 은행을 턴 걸 안 걸리면 되잖아. 근데 아, 안 걸리면 되나 마나. 만일 그게 나중에 들통나는데 기뻐할까?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응? 오히려 더 안타까워지. 왜 그랬냐고 오히려 화를 내겠지. 마찬가지야.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기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둬야 돼. 하나님을 목적으로 둬야 돼. 목적이라는 게 뭐야? 언젠가 이 얘기 한번 했는데 동사의 방향성이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간다 했을 때 가는 것의 종국 종착역은 학교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건 바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목적이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때? 기쁘게 돼. 왜냐면 요일이가 기타 막 치고 휘찬이가 피아노 치고 막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게임할 때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 이기면 어때? 기쁘잖아. 목적을 도달하게 되면 목적에 가까이 가고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그 순간은 집중하게 되고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동작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동작을 해봤자 그것은 헛수고고
그것은 올 때가-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다. 어디에 내놔도 얘는 내가 보증합니다. 우리 어디에 내놔도 우리 부끄러운 아들들. 농담이고 바로 사대교회에 주는 교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아빠가 보면서 참 안타깝고 힘들었던 게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정말 담대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 난 다행이다. 덮어놓고 믿지도 않고. 이게 나. 그래. 너는 하나님이 만나줘야지. 우리가 하다못해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그 메뉴를 읽어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춰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왜 난 그래서 안 믿잖아. 난 모순적이진 않아. 그 뒤지게 혼나야지. 아빠가 얘기했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반드시 되찾아오시고 무릎 꿇리신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끌고 오실 때 끌려오는 자는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어. 아빠도 그랬고. 그래서 늘상 얘기하잖아. 끌려가지 말고 순응해서 타고 가라고. 하나님이 끄는 힘에 순응해서 타고 가라고. 나중에 이 녹음본을 희찬이가 듣고 지금 끌려고 하고 있어. 뭐지 이런 날이 올 것이란 말이지. 아빠는 제가 걱정은 안 그때 해. 왜 그런 말을 했죠? 아빠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저기 안 그래, 맞아. 믿는 저기 애들 할수 있지. 무지막지하게 놀렸어. 야 환자들 그러면서 맨날 야 맞아. 기독교 환자들 어?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야. 그리고 그래, 놀렸지. 아니야. 나는 만나주실 거라 믿어. 엄마는 뭐 내가 더 낫다. 우리 내가 집 더 낫다. 가난한 이유를 이제 알아버렸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나. 내가 더 네가 뭘 낫다. 더 나. 맞지. 엄마 내 나이 때 믿었어? 교회 다닌 적 너는 있어? 믿는 게 아니야, 아니 지금. 교회 다닌 적 있냐고. 너가 사대교회 같아. 자 우리 어쩌다 집 딱 얘기 결론도 못 내고 했는데 우리 요일이 기도. 그러네. 오늘 사대교회 결론은 구이찬이지 뭘. 하나님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구요일 기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항상 아빠가 해주는 설교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끌려가지 않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항상 피곤하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아멘.